이번 신년 특별 축복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항상 집회 마지막 날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요셉이 받은 복, 그리고 오늘 아셀이 받은 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 좋은 말씀들, 복된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설교했던 이 복들은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제목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요셉이 받은 복, 이 아셀이 받은 복, 이런 복을 달라고 수십 년 넘게 이렇게 기도해 왔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저에게도 복이 되지만 또 저를 아는 분들이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이 기도가 저에게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이 말씀이, 이 복된 말씀이 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러면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셀이 받은 복입니다. 이 아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복입니다. 참 이렇게 살면 복되구나 느껴지는 복입니다. 이 아셀이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셀 지파에서 뭐 대단한 일을 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그냥 주시는 선물로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릴 때에 그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천국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했는데 그와 똑같이 모세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축복하고 떠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받은 복 그냥 마지막 꼴깍 하시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받은 복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아셀 지파 이게 12지파 가운데서 마지막 아셀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향한 축복 기도의 정점입니다. 멋진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셀이 받은 복입니다.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근데 아셀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 아셀이
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비교급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을 알릴 때는 비교급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받은 복은 뭐냐면 12아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형제들 중에서 내가 가장 큰 복을 받게 해달라. 그 욕심 아니냐. 그러면서 나는 1등 안 할래. 여러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몫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신사는 성도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했던 말인데 신사는 성도가 될 수 없다. 신사가 말입니다. 체면 차리고 좋은 옷 입었다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옷이 꾸겨질까 싶어서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러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전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가족 중에서 제가 가장 큰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 제가 형제간에서 제가 가장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둘째도 하나님이요, 제가 형제들 가운데서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셀이 받은 복이 뭐냐면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복.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부장이 우리 회사 다니는 거 나 너무 고마워. 너무 기뻐. 행복해. 가족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형 보고 형, 나는 형이 있어서 나 너무 좋아. 그게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며느리에게 며느라, 아가야,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아가야,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가야 가까이 온다라면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너무 고마웠다 깍 이래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어미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집사님, 나는 집사님과 함께 같은 구역 식구가 된 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게 뭡니까? 형제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보다 더 큰 복은 만남의 복을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만남의 복을 주는 기쁨입니다. 가족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아,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쯤 되면 아멘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 나는 네가 내 자식이 된 게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게 인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남의 복도 귀하지만 만남의 복을 주는 존재. 자, 이 아셀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정생활할 때 가정에서 형제의 기쁨이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동료에게, 상사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목사에게 기쁨이 되고. 아멘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는 존재. 잘 만나야 되고 또 만남의 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아니겠습니까?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기쁨을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아셀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만남의 복을 주는 존재. 여러분 일생 가운데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건 뭡니까? 이건 경제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영토를 할당받은 지파입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땅도 기름진 데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땅에 홀로 있나니, 기름진 땅에다가 하나님이 또 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신다. 안 그래도 기름진 땅이고 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른 새벽에 말입니다, 이슬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슬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비옥해지는 겁니다.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이런 은혜, 경제적인 복을 말합니다. 윤택해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 발이 기름에 잠기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몸무장 칠간 옷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제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축복의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었습니까?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은 존재, 가장 큰 복을 받은 존재, 이 아셀이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만남의 복을 주는 존재가 되는. 세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인 윤택한 복입니다. 네 번째로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학생 시절을 아주 잘 보내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이게 학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받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직장 가면 직장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군대 가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네가 군인이 되든 직장에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면은 거기도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 꼭 필요하고 적절한 능력을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유능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떤 신분이든지 거기에 필요한 능력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여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은사 주옵소서. 목사님들도 숫자가 많습니다. 경산옥 말로 천지빛깔이로 많습니다. 참 목사님들 설교들 들어보면 설교 잘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도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똑같습니다. 능력 받으셔서 능력 있는 직분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여술은 이름의 뜻이 뭐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야살이라는 뜻이 뭐냐면 고든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든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여술은 이스라엘이요. 이게 아셀 지파만 향한 축복이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셀 지파를 시작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 내려오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후좌우를 능력의 팔로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아래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하를 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검문교라는 아름다운 다리가 있습니다. 그때 다리를 건설할 때에 세계 최고 최대의 현수교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워낙 높은 데서 이 다리를 건설하다 보니까 실족해서 바다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그물을 쳐놓으면 혹시 떨어지면 그물이 받쳐주니까 죽지는 않는 겁니다. 그물을 치기 전에는 안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쳐놓으니까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져도 그물이 받쳐준다 생각하니까 이게 겁이 없으니까 일을 할 때 잘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처소다. 나는 너를 밑에서 받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소신껏 일해라. 실족할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받쳐주고 있으니까 네 재주를 따라서 네 능력을 따라서 열심히 일해라. 넌 안전하다. 내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밑에서부터 든든하게 받쳐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마귀와 이 죽음을 정복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다 이겼는데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그 승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내가 다 십자가로 승리했으니까 너는 선포하고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대적을 멸해라. 다 이겨놓았으니까 멸해라. 하나님은 이 아셀 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뭡니까? 영광의 칼이시고 또 방패이십니다. 전쟁에서 방패는 뭡니까? 수비용입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이 방패를 뚫을 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은 공격용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겨놓았으니까 대적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대적을 이기고 대적을 짓밟게 됩니다. 영적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이 복을 아셀 지파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이와 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평가할 때 옛날에는 1인당 총 뭡니까? GDP라 그럽니까? 그걸로 나라 순위를 매겼지만 요즘은 행복 지수도 점검합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이 아셀 지파는 행복한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렇게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아셀 지파가 받은 복을 저에게 주셔서 일평생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의 내용이 저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